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제가 가지고 나온 그 윤동주님의 그 시집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50페이지에 윤동주님의 그 시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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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뭐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윤동주님의 이 시에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걸까? 그 뒤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보였던 믿음, 신앙 정말 모두 다 사라지고 초라해졌어요. 850명과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서 그는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닌데 그는 이제 오늘날로 목회자로 말하면 성공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뒤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성공을 만끽한 거죠.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공하고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 초라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할까요? 보통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민낯, 부족함, 잘못함, 실수는 모두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한 공헌, 또 잘한 것 이런 것만 자꾸 두각해 보이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왜 엘리야 같이 이 위대한 사람이 그의 부족하고 무너진 모습을 이 성경에 보이고 있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광야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는 이제 그에게 좋은 집도 마련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지. 나밖에 없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마음에, 그 텅 빈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너는 이제 이 850명을 네가 죽였듯이 너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와 같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마음을 상실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형편을 보니까. 그는 한 번도 자기 형편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자기 형편을 보니까, 여기 이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던 이 사람.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생명을 챙기고 있어요. 자기의 사환, 자기 자신,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내 생명, 내 조상들. 이게 이 엘리야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첫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랬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옆집에 있는 저 아줌마는 좋은 차도 끌고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왜 나는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됐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선교사님들의 그 책들과 일대기를 계속 읽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오지로 떠나는 걸 봐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재산은 없지만 내게 있는 재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상영했던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러시아의 아나테브카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한 마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데프카라가 유대인인 한 사람에게, 아니 당신들은 그 재산을 다 놓고 떠나려는데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우리는 선조 때부터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가 왜 이 모자, 둥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이 모자는 언제 쓰냐면 사막에서 쓰는 거예요.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으라고 하면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야에게 그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민낯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왜 그의 민낯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숨겨진 자아 속에 자기 자신, 자기 것, 자기 중심,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은 수면 위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 공포, 외로움,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 모든 두려움이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그는 거기에 신음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는 그의 숨겨진 자아 가운데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위에 자기 자신의 이 두려움과 자기 중심, 자기 생명이 드러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하죠? 광야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갈 때 그는 안전장치를 하나 세웠어요. 어떤 안전장치냐면 여기 4절에 먼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니, 브엘세바에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환을 브엘세바 그 광야 그 어구에서 너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 내가 광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혹시 나흘 후에 안 오면 나 찾으러 와. 알았지? 안전장치를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엘리야의 안전장치는 사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장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마지막 숨겨놓았던 안전장치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예, 네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 난 그거 놔야 돼. 내가 너의 안전장치잖아.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다 거기에 두었던 거죠. 그는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네가 여기서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참나무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로뎀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봐요. 아직도 엘리야는 기적과 은사와 능력은 있었지만 그는 이 로뎀나무의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왜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간 건 죽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4절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4절, 19장 14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야로 들어간 건 이세벨의 군대를 피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조우하고 만나주시고 이 음식 먹어라. 이거 먹어야 돼. 너 하나님이 원하는 광야로 더 들어가. 아니, 광야까지 왔는데요. 사흘길을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가 원하는 건 사흘길이지만 더 들어가야 돼. 너 더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들어가.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호렙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 여기 브엘세바에서 광야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광야로 들어갔다. 하루길쯤 갔다. 하루길 왔어요. 하루길. 근데 하나님은 더 들어가라. 여러분, 하루길 와서 지금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나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난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달파요. 하나님은 엘리야야,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산 호렙에서 그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산 호렙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산 호렙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호렙산에 들어왔어요. 그 호렙산에 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왜 동굴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두웠어요. 어두운 곳을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어두운데 아직도 있느냐? 나와라. 내 앞에 서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엘리야가 14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굴어귀에 서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왜 얼굴을 가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의 옷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어요.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이세벨이 두려웠던 거예요. 환경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대상이다라는 거죠. 이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두렵죠.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사람만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나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 정말 너무 두려운 게 너무 많아. 근데 진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가려워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낮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응답 받았어요. 또 말합니다. 딴 말하기 없기. 여기에 하나님을 그의 얼굴을 가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어두움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이제는 나오기를 바라요. 14절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매일 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돼. 우리 교회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조우했습니다. 더위를 먹고 쓰러졌어요. 양지 농협 그 벤치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서 이렇게 와라 앉았어요. 예, 여기 교회도 많고 집사도 많고 성도도 많다. 그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런데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다. 너는 이 전도지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까? 아니야. 내 마음을 읽어줄 사람, 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 그리고 저에게 물으세요. 아들아, 너는 나를 아니? 그때 저는 거듭났어요. 대성통곡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대성통곡하고 참 놀라운 걸 경험했다 했는데 정확하게 2달 전에 주님은 또다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난 너와 매일매일 24시간 살기를 원해.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게. 그리고 저의 눈이 열렸어요. 모든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가 그들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해주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매번 나갈 때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한 그 결과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두 번째 응답.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힘으로 하도록 해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주님 내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이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별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엘리야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여기 이 말씀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엘리야가 거듭났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이 광야를 통해서 지나가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메섹이래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아니, 만약에 여기 이 말씀 보면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이 이야기가 만약에 아람 나라에 들려지면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만 쫓기고 이사벨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에게도 쫓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람 나라 왕도 이사벨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죠. 또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또 알면 더 난리 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붙들어주고 계시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맡기고 계셔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아니라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내 자아가, 내 육성이, 내 자신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낮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지.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난 거듭난 줄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 다리가 짧은 아이 이 다리를 딱 잡으면 15cm가 자라나고 눈이 떠지고 암이 치유받고 난 그게 내가 거듭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내 열심이었던 거예요. 내 열심. 그런데 주님은 이제 네 열심 안 되고 나와 함께 그냥 걷자.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가슴속에 계속 전율이 되고 뜨거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오늘 그 로뎀나무, 아니 호렙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도 살아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신대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은 부르지 말자. 왜?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니까 찔려서 안 되겠어. 난 큰 교회에 부임되고 싶고 강남으로 가고 싶고 나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가고 싶어. 그런데 이 찬송가만 부르면 찔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례를 치르고 옛사람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나를 완전히 철저하게 죽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